1월에는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리며 우리 여성들을 지켜드렸다면 오늘은 남성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상황을 좀 요약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중년 이상의 목표를 두고 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색깔로 좀 트렌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6년 전에 조용필 씨가 헬로라는 앨범을 낸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당시에 60이 되었던 조용필 씨가 앨범을 발표했다고 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도 요즘에 유행하는 앨범을 낼 수 있구나. 그래서 박수를 받았죠. 그 앨범에는 젊은 감각도 노래도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온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50대에게 바치는 노래라 하여 어느 날 귀로에 서서라는 곡입니다. 당시 현 시대에서 분석을 제일 잘한다고 했던 사회학자였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송호근 교수가 그 노래에 가사를 지어서 더욱더 사람들의 세간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호근 교수가 책 한 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남성들의 갑작스러운 실직과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50대 심리학 리포트라는 책을 냈었죠. 그것을 집필하면서 이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잠깐 이 노래를 들어볼 텐데 혹시 예배 시간에 가요 나온다고 마음에 심하게 시험 들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가 바라본 그 당시 50대 남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 외롭게 핀 하얀 꽃들, 어두워진 그 길에 외롭게 선 가로등이 빛나는 기억들, 울렁이던 젊음, 그곳에 두고 떠나야 하네. 이별에 익숙한 작은 내 가슴 속에 쌓이는 두려움, 내 푸른 청춘의
일이나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 가사는 사회학자가 그 당시 시대상을 바라보며 사회를 분석하면서 만들었던 노래 글입니다. 그때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50대 인생 보고서 남성들을 향해서 쓴 글이었죠. 제가 아까 16년 전이라고 했는데 6년 전이네요. 예. 대한민국 그 당시에 50대, 60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정에서는 외로운 아버지, 직장에서는 뒤안길로 밀려나는 선배, 사회에서는 보수로 말 안 통하는 꼰대 아저씨로 비춰지는 존재라고 평가를 했죠. 그러나 그들도 한때는 독재 정권에 맞서서 힘써 싸웠던 사람들이었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었던 가장이고 이 땅의 산업화를 이루었던 주역들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송 교수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낀 세대라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유례 없이 무엇인가 다 드려야 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뼈가 부서질지언정 잘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 세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보고 제일 최빈국에서 제일 최대의 부를 누려봤던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낀 세대가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설 자리가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몇 년 전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50대 남성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남성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격동기에 가장으로서 세상에 노출된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로에서라는 노래는 갑자기 실직을 당해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집에서 맞아주는 사람, 귀에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노랫말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런 남성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시편에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시온의 재건을 비는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째 참회시. 그러나 부제목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송옥은 교수가 제목을 참 독특하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 남성들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도 내용을 보면 소리내 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소리 없는 소리를 내고 소리 없는 울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은 남성 견신예배니까 남성들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남성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르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은 남성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성의 감수성이 뛰어난 시가 아니라 남성의 고백이죠.
이 앞부분에 나온 시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외롭다라는 겁니다. 이 시의 구구절절 나타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내가 밤을 새우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고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이다라고 얘기하죠. 아마 우리 남성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직장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몰아치고 있어 너무 힘들어 이 외로움을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는 쓰디쓴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할까요? 이 처음에 얘기한 책 제목처럼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물을 마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영화에서 중년 남성이 우는 모습이 나왔는데 가족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샤워를 틀어놓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마치 시편 기자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것 같다고 말을 하며 하소연을 하죠.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모든 것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다고 한탄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참 기도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혹독한 시련 속에서는 무엇 하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혹독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도 기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도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나마 좀 책임을 지면 좋은데 책임질 수 없고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시편 기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슴을 후협하는 것 같은 탄식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데 무엇이 소망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이 마음을 토로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이 남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쓰디쓴 재를 양식같이 먹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식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양식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편 기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시편 기자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처절한 탄원 속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이번에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12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었으나 그 앞에 본디 혹은 하오나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탄식을 한참 늘어놨던 이 시편 기자가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이라고 하며 상황을 바꿔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상황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시온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상황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던 것이죠. 사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기도입니다. 특히 나의 상태를 빗대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처절하고 아픈 상황인데도 그는 기도하며 갑자기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처절한 상황이고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래 아픈 상황이 생기면 그 우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외로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소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오나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삶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한숨 속에서 그 한숨에 담긴 의미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선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가 가능합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못할 때 이 상황을 먼저 토로해 보십시오. 한참 토로하고 나면, 내 감정을 다 쏟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의 어느 순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마냥 그냥 기쁘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8절 말씀 이번에는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냐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가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 비현실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현실은 다 무시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직시합니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 마냥 기뻐하고 감사하지만도 않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자는 기도를 마칠 쯤에 가족으로 기도가 향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자손 모두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한 집의 가장으로, 한 집의 영적 세대주로, 한 가정의 기둥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런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우리 자손, 내 가족 모두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자녀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남성들 대부분 가장으로 계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굳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남선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단지 내 상황과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던 모든 곳,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내가 짊어지고 갈 것 중에 하나는 내 자녀들을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은 내가 살아온 신앙의 삶처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처음에 기도의 출발은 내 상황,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상황 때문에 출발하며 기도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기도하고 보니 자녀들의 눈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내 자녀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랐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남성들이 가장으로 서 있습니다. 가장은 돈 버는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있어서 그냥 가장이라는 존재입니다. 한국 사회 이제 20년이 흘렀지만 IMF 차관을 받으며 가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가장 길거리로 많이 나왔던 분들이 가장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가장의 개념과 그 이후의 가장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의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남성들이 돈을 못 버니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때 우리나라의 아버지 학교가 막 시작될 때쯤이었습니다. 가장은 그냥 있어서 가장이지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한 그 아버지 학교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아버지입니다. 즉 내가 가장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했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남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 힘들게 기도하고 내 상황을 다 토로하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기도의 종착점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성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또 살리는 가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살리는 가장들 또 다른 것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가장은 가장입니다. 그 역할을 돈 버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끌어가는 모든 남선교회 회원 되실 때 내 삶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온전히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혹시 악보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해볼까요? 제일 긴장되는 순간. 없으시면 그냥 할까요? F 주품에 F. 네. 그러면 그냥 하죠. 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번에는 남성들만 해볼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특별히 남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롭고 힘든 이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남선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남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가장으로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남선교회가 헌신을 하려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성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성계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다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성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장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잇고 어려운 순간에도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